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가인이 형이고 이제 아우가 아벨인데요.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3절부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또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 그 기름과 함께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긴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가 아벨의 제사라는 거죠. 도대체 뭐가 더 나은 제사였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냐, 자기 직업을 따라 드리는데 약간 특이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첫 번째 거는 정말 소중하죠. 근데 그 소중한 것을 따로 구별해서 내가 이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아벨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또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물을 받았다,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뒷부분입니다.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가 드려진 그 땅의 소산물이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왜 그럴까라고 사실 근심해야 되고요.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받지 못했을까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되돌아보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삶이 지금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인의 삶을 안 받으신 거고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죠. 아벨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그 가인의 삶, 가인을 하나님 왜 안 받으셨는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갑자기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가 늘 함께하는 삶을 가인이 살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할 생각은 없었고요. 죄 쪽으로 가까이 갔던 삶. 문에 있어요. 문에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재물도 받으시지만 먼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받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너희 몸을,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않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죄와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한다. 지금 죄가 너무나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담겨있는 메시지가 되겠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에 대해서 이제는 끌려다니는 삶 되지 말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라는 말씀도 여기에 내포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채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채점 결과가 여기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여기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벨은 그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일상의 삶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예배는 월십이라고 하죠.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교회만 딱 다니고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삶은 그럼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의 믿음의 후손을 믿음의 본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길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됩니다. 아벨이 우리의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께 맡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